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잘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사용할 때는 그 말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와 의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도하는 바나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의도하는 바 아니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도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으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나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나도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진다. 그 청년이 의미했던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 혹은 안 믿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 동정녀 탄생을 나도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기로 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신뢰하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며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그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한편으로는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은 사실은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말하면 도대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의문들 아마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획일화시켜서 한 가지로 이해할 수는 없겠고,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맥에 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이 믿음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반대말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인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인 것 같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는 무엇을 주께 구했든지 그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야고보서 1장 6절,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던 믿음은 뭘까요? 이것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의미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과연 될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순간 아무것도 얻을 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의심하는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시험하실 이 마귀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시험하겠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는 적이 없으셔서 그는 회전하는 그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지도 않은 분이라고 말하므로, 야고보서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은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 내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야고보서에서는 틀림없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지만 거기에도 물론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했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힘들 때마다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흔들렸지만, 어려웠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경우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로마서를 보면 이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이 수단으로 믿음인가 아니면 행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착한 일은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는 어떤 업적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한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 우리가 얼마나 순종적인가 하는 것을 보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는 그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애석하게도 복음주의 안에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믿는다는 나의 믿음의 상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음이 또 다른 한 종류의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마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현대의학으로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NIH에서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약을 가지고 와서 그 불치의 병으로 이제 사경을 헤매는 분에게 그 약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드세요. 이분이 그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거라고 했던 사람이 병이 나았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병이 나았어요? 하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누가 약을 갖다 줬는데 그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약이 나를 살려줬어요. 약 먹고 나았습니다.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병이 나았어요? 라고 말했더니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고 내가 나았다니까. 아무리 약이 좋으면 뭐해? 그 약 안 먹으면 그냥 끝이잖아. 그런데 내가 먹었어. 그리고 내가 병이 나았다고 자기가 먹었다는 걸 자랑하고, 약이 나를 살리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나를 살려준 것은 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살려준 것은 먹었다는 나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면, 이 약을 먹었다는, 아니 믿음이라는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이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을 말하면서 특별히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 현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믿음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믿음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아마 믿음의 종류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일종의 지적 동의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intellectually agree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지적인 동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지적인 동의 자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전도를 하면서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전도하는 내용에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좋은 전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동의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동의해주면, 그러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Just say yes, then you will have eternal life.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예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지적인 장애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적 발달 장애인들에게 지적인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두 개를 물으면 항상 첫 번째 것을 예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예스를 받아내는 건 쉬운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예스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느냐, 다시 말하면 인정하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한 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고 인정한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Then you will show us that you are the son of God.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험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떡을 만들어 드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한 거잖아요, 마귀 앞에서. 그런데 마귀가 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영광과 능력을 행함으로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의도를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지 않으셨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 유혹을 대적하셨던 것은, 이것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If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Man shall not live by the bread. 사람이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도 알았죠.
예수님께서 걸어서 땅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찌하여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이까라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지적인 동의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무엇에 동의하는가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기도 하죠.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집 체크를, 그러니까 재정을 제 아내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재정을 맡아서 그 돈 관리를 했는데요. 뭐 그때 전도사 때 뭐 돈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자꾸 돈이 비어요. 제 계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한 번은 왜 돈이 빈다?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대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금 나 못 믿어? 그래요. 그때 아니 믿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믿지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당연히 안 믿지 그랬어요. 당연히 못 믿지. 제 아내가 발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한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계산 능력은 못 믿어. 하지만 당신의 선한 의도는 믿지.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걸 떼어먹고 뭐 어디다 속이고 뭐 비자금을 감추고 그럴 거라고 난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당신이 계산이 틀릴 수 있다는 건 난 믿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날 이후로 돈 관리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당신이 다 해버리라고 그렇게 던져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다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은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은 여전히 우리는 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그 사역을 할 때, 한길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인들에게 그냥 장난삼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 전 믿으세요? 그럼요 목사님 믿죠. 집사님 정말로 전 믿으세요? 그럼요 전 목사님 믿습니다. 어떻게 한 10,000불만 좀 꿔주실 수 없을까요? 대뜸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절대로 그 돈을 떼어 먹거나 아니면 악한 의도로 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것은 틀림없이 믿을 수 있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돈을 꿔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갚을 능력이 있는가는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능력은 다른 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는 믿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다. 당연하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겠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함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1년 안에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조금 버겁게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대박나게 하셔서 1년 안에 라스베가스에서 최고의 부자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이 1년 안에 지금 이 교회 같이 쓰고 있죠.
이 건물. 1년 안에 이 건물을 한 학교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아니, 한 달 안에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정말 해주실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만,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믿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고 함부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사실 능력에 대한 의심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종종 거창하게 건축을 계획하고, 그리고는 글쎄요, 지금 우리 예산에서 이게 될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야단을 치죠. 하나님이 그것도 안 해주시겠느냐고. 제가 2년 전에 달라스로 이사를 갔는데요. 달라스에 이사를 이제 가면서 집을 이제 하나 이제 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목회도 오래 했고 또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집에 이제 책이 좀 있는데, 제 마음속에 늘 소원은 이 책들을 전부 다 둘 수 있는 서재가 좀 필요했어요. 서재를 항상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그 서재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렇게 모아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 꿈이 있었고, 목회를 할 때는 뭐 사무실에 반 갖다 놓고 뭐 집에다 반 갖다 놓고 나눠 놓을 공간이 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를 한 입장에서 집에다가 그 책들을 좀 다 두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서재가 큰 서재가 있는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책을 좀 다 두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을 다 읽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전시해 놓고 보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그 어떤 일종의 성취가 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구하면서, 집을 찾아다니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서재가 좀 큰 서재가 큰 집을 좀 찾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서는 안 돼요. 집이 커야 되니까.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조금 큰 집을 사자고 했고, 제 아내는 작은 집을 사자고 했어요. 이제 은퇴했는데 왜 큰 집이 필요하냐고, 작은 집을 사자. 저는 그 책을 다 둘 만한 방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아내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그 책 다 안 읽두고만, 앞으로 읽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책들을 후배들에게, 젊은 목사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아니면서 그냥 다 젊은 목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조그만 집으로 우리가 다 축소시켜서 그래서 가자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없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아니 그 정도 집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부담스럽지만 조금 큰 집으로 가자.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거 왜 이렇게 욕심스럽게 그 책을 다 가지려고 하느냐고. 결국은 제 아내가 이겼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책을 많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분쟁이 생겼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 제물들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상이라는 게 돌이고 나무라면 돌이나 나무에게 절을 했다고 그 음식이 부정해지겠느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식은 버릴 게 없다, 괜찮다. 그런데요, 그 당시 교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파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 한 번도 평생 먹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적으로는 충분히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는데 나는 못 먹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오해 때문에 NIV 성경에서는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confidence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 번역을 했는데, 이때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이 음식을 먹어도 아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면 지적인 동의도 한 면이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한 면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바로 신뢰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신뢰라는 이 개념 없이 빠뜨린 채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싶은데, 현대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은 바로 그냥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름뿐인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돈, 명예, 권세,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을 하나 잡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돈과 그리고 재물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또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말해요. 아니, 그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그것은 당신을 결코 안전하게 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줄은 끊어질 거야. 썩어서 끊어질 것이고 구원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줄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 줄을 붙잡아야 살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줄을 놓고 이 줄을 잡아야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줄 끊어집니다. 아멘. 이 줄 잡아야 삽니다. 아멘. 그런데 이 줄을 절대로 안 놔요. 이걸 놓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신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줄을 붙들고 있으면서 저 줄이 생명줄입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쳤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요,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고 나에게는 유일한 그 희망이고 나에게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고 신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어요. 때로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해서, 그래서 자기를 심하게 상해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아버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간청을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막 그 어수선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고 그 불쌍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주님을 보자마자 그 귀신이 주님을 보자마자 또 거품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아이를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자꾸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혹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무엇이든지 할 만하시거든 제 아들을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혹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 좀 고쳐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이미 경험한 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사실로 인한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혹시 고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실망감을 조금 이 상쇄시키기 위해서 갖는 일종의 자기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너무 간절하지만 정중하게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아주 정중한 예의 갖춘 그러한 이 청일 수도 있습니다. 혹 괜찮으시다면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크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래도 혹 괜찮으시다면 고쳐주십시오. 예의를 갖춘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화가 나셨나요? 주님 혹시 좀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도 분수가 있지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주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지 혹시 할 수 있다면 마치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굉장히 언짢아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다고 말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도대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다면 여기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아버지의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된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의미였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아버지의 상태가 제자들이 기도할 때하고 예수님이 명하실 때하고 제자들이 명할 때 아버지의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때는 못 고쳤다가 제자들이 못 고친 건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고친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못했던 이유가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 곧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누구의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누구의 믿음으로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걸까? 혹은 제자들이 나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야 고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말해도 괜찮을까? 저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물론 저는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잖아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외쳐서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I believe.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그러니까 분명히 믿습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애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발 내가 이제 믿사오니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니라고 말한 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 길을 안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는 그야말로 너무 힘들단 말이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외롭다는 그러한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야 함을 아시면서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지 앞에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를 묻고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도 그러한 그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과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설과 긴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상황의 긴박함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그런데 주님 제가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제가 많이 흔들립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여기는 내 능력을 믿어라 그러면 다 고침을 받을 거다
내가 그 정도 못 고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렇게 마음에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든 원함을 주님은 다 들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생후 8개월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로 인한 그 이 열등감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도, 제 기억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제가 강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는 제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저로 하여금 능력으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고쳐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무튼 저는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미국 교회에 신유 집회를 하는 그 장소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어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시는 거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했는데, 나는 4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내 병이 낫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실망스럽기도 해서 제가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울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 등이 많이 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겪었던 고통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당시 이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거든요.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한 대를 뺀 39대를 맞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매를 맞는데 죽도록 맞았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말이에요. 그거 5번 맞았다면 아마도 그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는 골병이 들어서 평생을 살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몸은 만신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을 어떤 학자들은 한 31가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가질 만한 병들을.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특별히 그를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나 봐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계시를 해주셨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나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 됨이니라. 그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 깨달음과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기도했을까? 그래요. 또 기도했을까요? 또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겠죠. 뭐 했으면 4번 기도한 게 될 테니까. 그렇죠?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병 나았지? 그럼 그 병 나았지? 이제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은 그를 괴롭히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지. 그것은 더 이상은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정말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했던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워지죠. 고통이 있지만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형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 저는 제게 있는 부, 형통, 건강, 연약함, 질병, 그리고 나의 가난함, 그 약함,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맡기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이 능력,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제 인생을 바라볼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서 행과 불행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약함과 부족함까지라도 모두 다 주님의 손에 맡겨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낼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겠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일 거라고 저는 가정합니다. 믿음을 인격적인 신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견디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길이든 아니면 굉장히 고달프고 그 풍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흔들려요. 그런데 말할 수
없이 불안해요. 어느 날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도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그냥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느 날은 그냥 그야말로 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 그냥 우리에게 풍랑만 오면, 조금만 고된 일들이 오면 왜 이렇게 심히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 아니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났던 제가 사랑하는 교인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했던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었던 말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말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믿는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엄청나게도 위로가 되는 말은 바로 이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분명히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런데 불안하네요. 그런데 아프네요. 그런데 너무 외롭네요. 그러니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과 흔들림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싶다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괜찮다가도 갑자기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그 불청객과 같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은,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여러분, 이 대답이 동문서답 같으십니까? 아니요 주님, 내 말은 내 병 좀 고쳐달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다고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겠다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 나 믿지? 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너 나 믿지? 그런데 너 나 믿지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걸 너 알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너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 믿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넘어질 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마치 그 믿음이, 즉 심리적 상태가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은 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딱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당연히 맞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언제나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제 인생에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한 마음도 없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저는 그냥 감사해요. 항상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걸요. 항상 마음에는 진정과 안정, 어떤 고난이 와도 은행에 돈이 없어도 저는 불안해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데 오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영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 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뭘 저렇게 믿음 없이 저렇게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뭘 저렇게 얼굴에 저렇게 근심이 가득한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늘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가 아닙니다. 저 하나님 없이도 전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난 안 흔들립니다. 그 말이 성숙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토럴 디펜던스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저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하루도 못 견딥니다. 저 정말 하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매일 흔들리고 매일 죄짓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제 마음은 너무 복잡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저의 강함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루도 못 삽니다. 참된 진정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가에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금 완벽하게 살아내는가에 상관없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생명이시며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한번 담대하게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너무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조용히 크게 소리를 내서 하진 않더라도 묵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 저 못 삽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저의 믿음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너무 자주 흔들리고 너무 자주 서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없어서 저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삶의 현장,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가 한 가지만 더 기도의 제목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가난, 질병, 불안, 중독, 자녀들, 뭘까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주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은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아프고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경험하고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이시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아버지 불안함 자녀들 건강 관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에 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잊지 않느냐는 그 주님,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무섭습니다. 한 번씩 다가오는 그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속절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정말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물으시고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감히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베가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풍파와 시련과 유혹과
아픔들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에게 속죄와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라도 친히 우리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신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여전히 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서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하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